목사님, 울삭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후대에 분류를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렇게 성경을 분류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느헤미야는 그 뒤로부터 약 13년 후인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살펴봤을 때는 스룹바벨이 돌아왔죠.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을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후반부는 에스라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그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력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전이 처음 다시 재건되었을 때 초라한 모습이긴 하지만 백성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질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 돌아왔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지금 형편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동생이 알려줬습니다. 포로들이 1차로 귀환하고 2차로 귀환하고 그때로부터 약 100년 가까운 세월, 9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현실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돌아갔던 사람들조차도 힘겨운 삶을 살아갔다는 현실을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죠. 고대에는 암살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왕 곁에서 음식을 맛보고 포도주를 맛보고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사람이 바로 왕의 술관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벌써 나라가 멸망하고 거의 14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느헤미야는 5세대, 6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것이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6세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무려 100년의 세월에 1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미국 땅에서 태어났고 보고 듣고 모든 것이 다 미국 문화고 언어죠. 자,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이가 자라서 대통령 비서가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됐는데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한국을 향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 봉사하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기독 공부를 살펴보니까 멕시코에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글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멕시코 한인 세대, 벌써 3세대, 4세대쯤 되니까 선교대회를 해봤는데 이 아이들이 전혀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완전히 멕시코 현지화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말하는 언어도 생각하는 것도 이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도 모든 것이 다 멕시코 현지화가 돼버려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3세대가 지나니까 4세대, 5세대로 가니까 이미 너무 빨리 현지화가 돼버려서 한국인의 뿌리는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 됐다는 그런 글을 이번에 기독 공부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볼 때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좀 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해도 그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노력을 했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다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버텨냈기 때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현실이 어렵죠. 우리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여러분 정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은 과연 무엇인가? 가난해도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교회에는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공을, 번영을,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면 한 세대 만에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마다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며 구속사를 실현시키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은 꼭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를 탓하지는 않나요? 상황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와 상황을 탓한 채 나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다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성공과 번영이 주어졌을 때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 받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30년, 40년을 지내왔는데 지금 다음 세대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에 별로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그 다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결과가 지금 교회마다 텅텅 비게 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역자들조차도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하는 희한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는 첫 장부터 강력하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정체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정체성 때문에 그 대단한 직책, 그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느헤미야가 돌아올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과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하고는 조금 리더십이 다른 사람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자체도 에스라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의 사람들이 보고 배울 만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고 허물어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4절 한번 볼까요?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미 5세대, 6세대의 이 느헤미야가 태어날 때부터 바벨론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그거에만 보고 듣고 자란 모든 것이 온통 그 문화인데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기도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1500km 떨어진 그 땅을 가본 적도 없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금식하며 옵니까? 그 땅 백성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 땅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어렵고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렵다 할 때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울고 애통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대한민국의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오죠. 여기도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도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도 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처참한 현실 앞에, 너무나 무너진 이 백성들의 현실 앞에 첫 번째 하는 일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땅 백성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뭘 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땅 백성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있을 텐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해야 할 바에 대해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기도만 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왕을 이야기하죠. 이제 제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자 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단한 점은 이미 5세대, 6세대가 돼서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이미 보고 듣는 모든 문화가 이미 체질적으로 그 땅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그 땅의 어려운 현실을 듣고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곳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을 내려놓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다시 살려내야겠다는 위대한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백성이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치면 가난해도 부해도 때로는 실패해도 성공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정체성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자녀들에게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자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제일 못한 게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에 제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4월 10일 총선이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찍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지도자 중에 정말 찍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나라 속담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겨우 찍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좋은 지도자로 길러져서 세상 앞에 딱 내놓을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라 성공의, 번영의 세상적인 이 눈앞에 있는 것들에 현혹이 돼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결과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느헤미야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우리가 먼저 형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세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땅에 이미 문화에 익숙하고 언어에 익숙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체질화되었을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했던 이 느헤미야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정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가치관을 지닌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준비되어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언론을 모든 구명과 법조계를 바꿀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젊은이들이 곳곳에 길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이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결혼하며 직장을 다니고 이 땅 곳곳을 향해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양종합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다시 한번 기울어져간 이 땅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정말 잘 준비가 되어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육을 위해서,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미션스쿨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먼저 나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갖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가치관, 크리스찬이라는 가치관,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